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봉독하고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2절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냄이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10년 만인 BC 333년에 유럽과 전 아시아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자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고, 이런 말이죠. 낙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하였으나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그만 33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유럽과 전 아시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뭐가 부러워서 더 정복할 나라가 없는가 고민하다가 33세. 우리 인간의 죄성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야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야망.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고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내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영혼을 또한 비극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욕심과 욕망은 분별력을 또한 잠재웁니다. 내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은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은가요? 혹시? 욕심을 부리면 세상이 훨씬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근데 이 욕심이라는 안경이 탁 쓰이게 되면 세상은 오직 뭐 소위 말해서만 다 어떤 얘기는 다 돈으로 보이고 어떤 얘기는 다 자기의 권력을 채우는 사람들로 보이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이 다 벗어지면 아주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이 욕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출발점, 시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욕심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출발점은 욕심이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또한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유혹이에요. 유혹. 테스트하고 다릅니다.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테스트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는 유혹. 사단이 쓰는. 야고보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꾀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야고보 목사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야고보 목사님 본문에 쓰고 있는 시험은 사단이 나를 꾀어 유혹하다는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을까? 오늘 굉장히 많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을 가장 쉽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 곧 유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꾀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기억해 두세요.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음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현혹하는 것. 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현혹하거나 이것을 보면 시험의 출발이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여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혹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현혹한다. 자, 이거는 외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작용이에요.
야고보 목사님은 이 내부적으로 이 마음을 현혹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내부적인 요인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욕심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의 원인 중에 1위가 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매일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같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는 매일같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정보를 통해서 의학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 안에 암세포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알지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암세포가 몇 개 생겼네? 느끼나요?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암은 내 몸 안에서 기생하면서 나의 건강한 육체를 때로는 병들게 만들죠. 욕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욕심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사소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보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됐던 이 욕심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린 욕심이라는 나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버려요.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이 욕심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욕심이 나를 제어해버립니다. 욕심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은 내가 술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잔째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잔째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저희 집은 대대로 술 거래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 표현 알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이 아주 작게만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욕심이 점점 장성해서 이제는 욕심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적 감각까지 이제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바늘에 찌르는 걸 알아요. 찔리면 아픈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 찔린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바늘로 찌를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찔러봤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계속 찔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찔러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감각이 죽은 거죠. 감각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깨어있다는 건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죄를 행할 때에 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파인맞은 양심, 곧 이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뎌진 나의 영적 감각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나의 속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사단이 주는 밥을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어이구 잘 먹네 내 새끼. 어이구 잘 먹네 그래. 어여 먹어라 어여. 나중에 크면 내가 더 잡아볼게. 그러면서 우리 업쟁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사단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거기에 아주 잠식돼 버리면 사단이 더 이상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뭐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죠. 뭐죠? 잡은 고기에 물고기 고기밥 주는 거 봤느냐? 뭐 연애할 때 뭐 젊은 애들 사이에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째를 보면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충돌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성령님과 단절된 삶이 지속된다면 영적인 메말름이 와요.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 결핍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저희 집에 화초가 몇 개 있는데 물을 안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쓰요. 힘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이렇게 연결을. 그래서 물을 주면 다시 이렇게 팍 입히게 힘을 팍 받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급이 단절되면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잃어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바퀴도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그 끌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영적 악순환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요. 아주 사소하게만 보였던 욕심이라는 작은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아주 단정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출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망의 출발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단순히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까지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 출산과 거의 조금 비스무리해요. 자, 우리가 결혼하여서 사랑의 산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게 되죠. 태초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세월을 따라 어른으로 장성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잉태된 것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내 속사람에게, 내 속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잉태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잉태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가? 내 관심과 가치관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육신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산물을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욕망이라는 바다를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헤엄치고 다닙니다. 욕망의 바다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내가 붙잡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나를 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바다에서 나를 띄울 수 있는 부표라고 생각하며 잡았던 그것이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을 바다 한복판으로 침몰시키는 쇳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준 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욕망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바다에 침몰시킬 수 있는 무게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감을 외부적인 어떤 그 치장이나 뭐 값비싼 것들로 해야만이 나의 존재감이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의 존재 가치를 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 초가집은 나무로 뼈대를 세우죠. 기둥은. 초가집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가집에 살았어요. 굉장히 나이 맞지 않게 옛날 사람. 너무 나쁘다는 지역에 살아요.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둥 하나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이렇게 마루를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을 딱 잡으면 이 기둥이 그냥 훅 깨져요.
어느 날 갑자기 푸석푸석해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기둥이 그냥 이렇게 웃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안에서 전벌레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에서 나무 전벌레가 이렇게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겉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무 기둥이 푸석푸석해져요. 겉으로 나오기까지는 그 기둥 안에 전벌레가 있다는 조차도 사람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나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늘 하나 욕심내서 훔친다고 당장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늘 하나가 함정이에요. 바늘 하나. 야고보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늘 하나쯤은 괜찮아. 사단의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이 꼭 큰 것만 훔쳐야지 도둑이냐 이거죠. 소를 훔쳐야만이 도둑이냐 이거죠. 바늘 하나에 사단의 교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늘 하나쯤은 괜찮아. 이 말은 이것은 사단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늘 하나 훔친 거.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주인. 바늘 하나 없어진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거예요. 이 바늘 주인은 아마 이 바늘 하나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에이 뭐 바늘 그 까이거 뭐 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고 육신의 소욕 곧 육신의 욕심을 우리는 1급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늘 하나쯤이야. 괜찮아.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바늘 하나의 함정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늘 하나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 대상 1급에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십시오. 네, 많은 목사님들이 막 성토를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초점보다는 자기를 찔러도다 라는 말에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자기를 찔러도다. 내가 훔친 아주 작은 그 바늘이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훔쳐왔어요. 잘 둔다고 뒀는데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방바닥이나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
그 바늘이 여기가 있네. 아이고, 이런 개벽다구가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바늘 안 훔쳐왔으면 내가 안 찔리잖아. 병원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그 바늘 하나 훔쳐와가지고.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찌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욕심이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욕심에 목숨 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유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보이지 않게 갉아먹고 있는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의 생각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